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연방에 소속된 공산 국가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새로운 변화 속에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 국가들이 많은 사회적인 혼란과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한 미국인이 영어 교사로서 모스크바 학교에 파견을 받아서 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스크바에 살면서 러시아 문화에 익숙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그가 미국 사람인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자신을 미국 사람이라고 금방 알아보는지 궁금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러시아인 교사들에게 어떻게 사람들이 자신이 미국 사람인 것을 금방 알아보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자신이 입는 옷이나 혹은 먹는 음식 혹은 말의 악센트 때문에 자기를 미국인으로 알아보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러시아인 교사들이 잠깐 서로 간에 대화를 하더니만은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대답을 해줍니다. 당신을 미국인이라고 금방 알아보는 것은 당신이 먹는 햄버거나 혹은 입고 다니는 청바지나 말하는 말의 어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얼굴 때문입니다. 당신의 얼굴에는 언제나 희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가진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혹은 좌절하지만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소망에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가 소망의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 소망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소망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사도는 권면합니다. 각 사람이 모두 부지런함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본받아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풍성함이라는 이 단어를 그 헬라어를 보면 다른 뜻도 있습니다. 확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은 우리 인생들에게 특별히 성령의 이야기 가운데 이 소망에 대한 이 소망을 약속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원래는 100세가 될 때까지 전혀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이 없었던 이 인생에게 하나님이 약속해서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바치라는 충격적인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막으면서 다시 한번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제는 스스로 맹세해서 약속을 해줍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맹세하시면서 분명한 약속을 줍니다. 이 이야기를 창세기 22장의 원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해 줍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충격적인 명령,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충격적인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온전히 순종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후손이 없는 자신을 이방 땅에서 불러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자기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하고 번성한 그 후손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혹 하나님이 아들을 죽게 하실지라도 약속의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아들이 죽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거짓말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어 주실 그분이기 때문에 아들이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냐? 혹 아들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아들을 살리셔서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에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마 여러분이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아실 겁니다. 이 고백은 저 페르시아 왕궁의 유대인 왕후였던 에스더가 죽을 각오를 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주인이면서 자신의 남편이었던 그 왕을 찾아가기 위해서, 사실은 왕으로서 금지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어기면서 자기의 동족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왕을 만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자기의 삼촌 모르드게가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말을 듣고는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더라도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은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분명히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더라도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갇힘과 나의 죽음도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막을 수가 없고 나의 갇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갇힌 것도 은혜고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다. 그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그가 말하면서 우리가 어찌하여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으니까 죽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위험이나 고난이나 혹은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혹 결국 죽게 되더라도 나는 날마다 살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약속, 부활의 소망을 그의 신앙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더라도 다시 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은 우리는 약함이나 병듦이나 혹은 위험이나 고난이나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이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금생과 내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금생과 내세에 복을 얻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일 그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헌신도 희생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본성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스스로 맹세하여 보증하여 주셨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모세율법을 보면 사람이 함부로 서운하거나 맹세하는 일을 금지합니다. 사람들이 맹세를 왜 합니까? 서약을 왜 합니까? 자신의 주장을 남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더 큰 존재나 더 큰 이름을 걸면서 맹세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를 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인간은 자신이 말한 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결국 변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우리의 몸도 변합니다. 사람들이 관계를 잘 맺다가도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서로 그렇게 친한 사이, 서로 모든 것을 줄 것 같은 그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도 그 사이도 점점 더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그 마음과 모습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변하는 인간이 변치 않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 내가 변치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고 오용하는 겁니다. 변하는 인생이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의 그 이름 앞에 맹세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이라는 사실을 모세율법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결혼 상담가가 말하기를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사용하지 말아야 될 두 단어가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맨날, 매일, 항상이라는 말과 절대로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사용하다가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신뢰하는 관계가 깨어진다 그럽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맨날 바가지만 끓는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을 말하자면 아내가 맨날 항상 시도 때도 없이 바가지만 끓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께서 가끔씩 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바가지를 끓지 않고 웬일로 아내가 피곤해서 바가지 끓지 않는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바가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내께서 명령한다고 생각하면, 명령권자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가 보다, 오늘도 아내가 나에게 명령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맨날 바가지 끓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맨날 새끼밥 챙겨 먹는다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맨날 남편이 새끼밥 찾아 먹지 않습니다. 가끔 남편이 나가주지 않습니까? 나가서 사 먹기도 하고, 혹은 멀리 여행을 가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가 힘들면 함께 나가서 외식하지도 않습니까? 맨날 새끼밥 먹는다고 원망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남편은 항상 집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맨날 혹은 항상 언제나라는 말을 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결코라는 말도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변치 않고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약속하거나 맹세까지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매일 항상 언제나 혹은 반드시 결코라는 말을 우리는 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하는 존재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는 것은 그분의 변치 않는 본성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은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사실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의 뜻, 변치 않는 그 본성에 의지해서 우리의 소망의 이유로 삼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을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보다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누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5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인간은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맹세하거나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라고 했으면 예라고 말한 대로 사는 것, 아니라고 말했으면 아니라고 말한 삶에 충실하게 사는 것,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고 말한 대로 진실하게 예를 했으면 예스라고 살아야 되고 아니라고 말했으면 노라고 말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로 예스라고 했으면 목사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집사로서 예스라고 했으면 집사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결혼식을 하면서 신랑이 아내에게 서약을 했으면 서약한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스라고 말했으면 예스라고 말한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삶에서 적어도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스라고 했으면 그 예스를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조차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거짓되고 변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아래에 살고 하나님의 발등상에 있는 땅 위에 사는 우리 인생은 겸손함으로 예와 아니오만을 말하면서 그것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모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맹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맹세하여 약속해 주신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인생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인생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여 그 약속을 보증해 주신 것이라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여 우리에게 복과 번성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신의 변치 않은 그 본성, 그 본성으로 맹세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의 희망의 기초이고 희망의 이유라는 겁니다. 무신론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죽기 전 한 달에 방송에 나왔습니다. 방송에서 그가 말하기를 자신은 지금 병을 앓고 이제 다가오는 죽음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적어도 희망으로 죽고 싶다고 말을 띄웠습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금방 우울함으로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기초가 필요합니다. But hope needs a foundation. 이 말의 의미는 그는 희망으로 죽고 싶지만 자신은 희망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그가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병을 앓고 죽음을 앞에 두면서 희망으로 남들에게 죽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자신은 자신의 희망의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절망합니까? 희망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하는 겁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성,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까?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맹세하여 그 약속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소망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가 인생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소망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이렇게 히브리스의 사도가 선포를 합니다. 닻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가 항해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닻입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하거나 혹은 바다 한가운데 정지하여 있고 싶을 때에 파도나 물길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닻을 항구에 내리거나 바다 한가운데 내립니다. 소망을 배의 닻으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마치 세상이란 바다에 죄의 파도에 떠내려가서 파손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소망의 닻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처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가지셔서 그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망의 닻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소망의 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20절에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앞서 들어가신 예수라고, 거기에 앞서 들어가신 예수라고, 앞서간 존재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특별히 고대의 항해의 기술 가운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큰 배가 항구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큰 풍랑이 몰아치면 항구에 들어가는 것조차 위험합니다. 그래서 큰 배는 풍랑이 몰아치는 그 순간에 작은 배에 자기의 닻을 실어서 서른 몇 명을 거기에 태워서 먼저 항구에 들어가게 합니다. 큰 배의 닻을 항구에 내립니다. 그리고 닷줄을 큰 배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큰 배에 그 닷줄을 연결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대의 항해의 기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먼저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저 하늘에 큰 배에 마치 닻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의 항구에 닻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도 땅에 있고 우리 영혼은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닻을 예수님께서 하늘에 먼저 들어가셔서 내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의 닻에 믿음으로 우리의 닷줄을 연결해서 그 항구에, 하늘 항구에 하나님 주님께서 내려주신 그 닻에 믿음의 닷줄을 연결해서 오늘 여기에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도 흔들릴 수 있지만, 요동칠 수 있지만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닻을 내려주셨으니까. 가끔씩 인생의 폭풍우가 너무 몰아치면, 큰 배가 바다의 한가운데서 너무 흔들리고 요동치면 항구에 그 닻을 내린 선원들이 또 기술을 발휘합니다. 그 항구의 닻에 닷줄을 가지고 배가 요동칠 때 붙들어 줍니다. 배가 그 바다 한가운데서 통제가 되지 않고 흔들릴 때 그 항구의 닻에 닷줄을 가지고 선원들이 붙들어 줍니다. 그것을
캐칭이라는 그런 항해 기술입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으로 너무 흔들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줍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닻을 내리신 주님께서 그 닷줄을 붙들어 줍니다. 우리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캐칭해 줍니다. 어떻게 해줍니까?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줍니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무엇이 진리의 삶인지, 무엇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또한 붙들어 주는 겁니다. 인생의 등불과 빛이 되셔서 바다 한가운데서 끊임없는 시련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붙들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인생을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주님이라고,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에 닻을 내리시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가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이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주님 계신 곳에 나를 거기에 있게 해주시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염려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먼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흔들려도 소망의 닻이 주님께서 거기에 내려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믿음의 닷줄을 주님께 연결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교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의 신방을 받고 위로를 받은 그녀가 목사님께 고백합니다. 그녀의 깡마르고 연약하게 된 손가락으로 성경을 가리키면서 목사님, 여기에 나의 주님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심장을 또한 가리키면서 목사님, 여기에 나의 주님이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가리키면서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기에서 주님이 또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죽음을 앞에 두고 병들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의 닷줄을 저 하늘에 닻을 내리신 주님께 그 믿음의 줄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을 통하여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기 하나님 나라에서 또한 내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믿는 여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우리가 다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지만 언제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나의 삶을 통하여 혹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거니까 상황이 혹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졌을지라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니까 나는 심지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나는 믿는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상황과 형편이 바뀌고 이제는 몸이 병들고 노쇠해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의 닻은 저기에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 닷줄을 연결해서 살고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에 존귀하게 되도록 내가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니까 죽음조차도 감사한 것이 기독교인이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우리가 감사한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변함없는 그분의 동일하심이 인생의 참 소망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소망의 닻을 주님께 내리고 그 닻에 우리의 믿음을 닷줄로 연결해서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상이란 바다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수많은 혼란과 위험과 시련 가운데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닻을 하늘에 내리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지금도 그 닷줄을 잡으시고 요동치나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우리의 소망의 닻으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붙들림 바 되어서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모양을 통하여, 심지어는 나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임하기에 오히려 강하고 능력 있게 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피곤하고 또 고통과 병 가운데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인생의 시간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이 소망을 함께 가지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의 나라에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